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3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과 고난 속에서도 성도답게 길을 가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6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자신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나의 손을 잡아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욥은 또다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멸시하게끔 하셨다면서 탄식하며 절망하였습니다. 고난이 극심해지면 희망과 절망을 오고 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욥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가 또 하나님께 대해 절망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욥의 내적 고민이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다고 했는데 그것은 욥의 몸이 더 이상 기력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욥은 그야말로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다 무너져버린 총체적 절망과 혼란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졌다가 또 절망하기를 반복하는 것은 그가 고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의미 없는 고난 허락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방황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후에 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 길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일생을 살며 기억하고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교훈이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교훈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고난의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다 안다고 해서 실제의 삶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참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매일 성경 읽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앵무새처럼 말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살게 되는 것, 무엇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이런 가르침들을 배우게 하시려고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난 당할 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해 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며 인내로 그 고난을 잘 이어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 속에서도 성도답게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욥은 정직하고 죄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죄 없음을 알아줄 거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백성들과 친구들로부터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정죄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직한 자는 욥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죄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 무죄한 욥을 정죄하는 욥의 친구들 보면서 분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친구들을 향해 자신은 죄로 인해 고난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만큼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게 되면 억울해서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욥도 바로 이런 오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이런 오해를 받고 고통받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이 공의로 풀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그 길을 꾸준히 간다는 것은 극한 고난을 당한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주님의 신뢰함의 길을 걷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손이 깨끗한 자가 점점 힘을 얻는다는 말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고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성도답게 꾸준히 길을 가다 보면 결국 그의 의로움에 대해서 점점 인정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성도다운 삶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내 사정이 힘들고 급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겪다 보면 그런 것들 무시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 애굽에 팔려왔을 때 그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종이 되었고 바닥 인생이 되었어도 그는 성도답게 살았습니다. 성도답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성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손을 깨끗하게 하니까 그는 점점 힘을 얻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에서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그 길이 늘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의인의 길은 욥처럼 오해와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성도답게 길을 가게 되면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성도답게 길을 가게 되며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알아 인내로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점점 밝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믿는 성도답게 살아 하나님이 공의로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